어제 저녁에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요. 어제 말씀 간증을 해 주었던 분은 메데어라고 하는 국제 긴급 구호 NGO의 대표가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어요. 이 메데어라고 하는 이 NGO는 세계에서 최고로 낙후된 곳으로 가서 그곳에 그 전쟁과 질병과 가난, 그것으로 힘겨워하는 그 한 영혼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서로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내전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위협,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그 죽음의 위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그런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궁금증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항상 모든 사역의 그 첫 시간은 항상 다 함께, 그 직원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저는 그들이 두 가지를 믿고 있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그러니까 이 사역은 우리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그것을 믿는 자들이구나.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아무리 그런 죽음의 위협의 장소에 있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정말 세상의 끝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백신을 갖고 들어가고 식량을 갖고 들어가고 또 가서 물을 갖고 들어가서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끊임없이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의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6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따라합시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자리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것을 믿으라고요. 그것을 믿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이 뭡니까? 바로 응답이겠죠. 그렇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진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첫 번째,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벨은 그 이 두 가지를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자, 창세기의 4장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뭘 어떻게 드렸길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질 않습니다. 뭐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렸어요. 그럼 뭐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곡식을 드렸던 가인은 잘못 드린 걸까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막 하나님의 제물을 제물을 받지 아니하는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이 막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뭐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막 살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이 따라야 됩니다.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죠.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있었다는 거죠. 예, 아벨은 삶이 온전했습니다.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거짓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공의와 정의를 갖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막 지 마음대로 막 살고 편법대로 살고 자기 유익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곡식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죠.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어떻게 그렇게 삶이 따랐습니까? 삶이 어떻게 온전했습니까? 그에게 두 가지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아벨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벨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편법을 쓸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상 주신다는 거,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정직함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손해가 끼쳐져요. 우리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손해보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찾으면,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공의와 정직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손해보더라도. 자, 아벨은 이 두 가지를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삶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온전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면 삶이 온전해집니다. 편법 쓸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또 에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에녹 아시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 아시죠? 자, 여러분 그래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에녹도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에녹도 저쪽으로 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예, 이게 동행이에요. 그 동행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무조건 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녹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절대 순종하여 나가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니까 자기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해요?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절대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 내게 유익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하면 방주 아닙니까? 방주를 준비했대요. 자, 여러분, 그 방주는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바보, 병신이라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얼마나 많이 그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또 방주 만들어 봤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저 배를 만들려고 할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내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저는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정말 만들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또 실패를 했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겠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끝까지 준비하는, 끝까지 만드는 그런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기술도 없는 그 두려움과 맞서야만 했고요. 또한 방주를 만들려 할 때에 많은 실패를 겪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런 병신, 저런 바보, 저런 걸 왜 만들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그 비난과 비웃음, 그것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년 동안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내가 이 실패하더라도, 내 앞에 내 마음이 두렵더라도,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실패를 이기게 해주시고 저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막더라도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삶이 온전해집니다. 삶이 온전해져요. 두 번째는 순종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인내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또한 하나님께 내가 찾으면,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 그걸 믿으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고 내가 가난하고 돈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은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두 가지 이 믿음만 있으면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두 렛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예, 건강이 없더라도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믿음만 있으면 내 나이가 얼마나 많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나한테 맡겨지더라도 그 일을 능히 인내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신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게 정말 편법을 해야지만 유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나는 이거 하기 힘든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고, 또한 맡겨진 것에 나 이거 진짜 힘든데, 나 이거 두려운데, 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내려놓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인내하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여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